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억나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위해 죄와 싸우셨고 이기셨어요. 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45절 암송했을 텐데 이 시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할 건데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암송해 보세요. 다 암송했지요? 그럼 큰 소리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의 베들레헴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준비해요. 준비되었지요? 먼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있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예수님을 꼭꼭 기억하며 승리하는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이야기 작고 작은 이곳에 예수님 이야기 부욕해 하시는 능력의 주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네.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래전에 작고 작은 날 위한 사랑의 이야기 태초의 하나님 창조의 주님 모두를 위하여 찾아오시네.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하시나 구유 안에 누이심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 들고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대강절 예배 베들레헴 시리즈 잘 드리고 있죠? 첫째 주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죠?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예요.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베들레헴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았어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베들레헴의 세 번째 이야기를 들을 건데 그 주인공은 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미가가 살던 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게을리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느라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러면 안 돼! 라는 경고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잘못을 행하면 어떻게 되지요? 결국 혼이 나요. 혼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내가 잘못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나의 엄마 아빠는 달라요. 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야단치세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혼이 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에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나요? 흔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모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그리고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 이렇게 역사 부분에 유명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역사학자예요. 현재까지도 그분의 역사책이 남아있는데 모두 9권이나 돼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동부 친구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을 거라 믿어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두 개의 나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세계를 주름잡던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여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기원전 722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남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며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쪽의 이스라엘도 침략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는 공성전이라고 해서 침략하는 나라가 빼앗고 싶은 나라의 성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식량과 물이 떨어져서 굶어 죽거나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는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죽게 하셨어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가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수르 제국은 점점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예전처럼 다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약해진 아수르를 틈타 신흥 강대국이 생겼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른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남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나 당시 시드기야 왕은 예전의 히스기야 왕처럼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이렇게 남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떠올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게요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벨론 제국을 70년 만에 마감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오고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나와요. 여기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차례로 흥망성쇠하는 게 보이지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게 멸망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비록 15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은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의 고향이고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가 선지자의 예고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긴 할 건데 그 왕은 기존의 북쪽 또는 남쪽에 있었던 인간 왕들이 아니라 상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인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예수님, 즉 그들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했어요. 이유는 그동안 그들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들에게서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에게는 악함이 없을 거고 정의와 평강, 기쁨과 소망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 믿어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작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처럼 자라가며 모든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지요? 감염될까봐 무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학교를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고, 또 교회는 1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는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고, 집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 가족끼리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올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를 무척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2주 전에 나오미가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또 오늘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까지 바르게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자녀가 될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반복하여 죄를 짓고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예수님,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주십니다. 선포하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믿나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근데 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드렸을까?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이렇게 찬양했을까? 늘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하진 않았을까?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전한 것처럼 세상의 왕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는데 우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렸나?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이세요. 나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자세를 바르게 잡아볼까요? 무릎 꿇고. 좋아요.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어요. 내가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둘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내가 그 주님 찬양하기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전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세상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근심이 아닌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리지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무릎 꿇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그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며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친구들에게 몇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생님이 나오게 되었어요. 먼저 아동부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만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지난주 제시어는 다윗과 보엘이었죠. 예배 전에 보았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그중 몇 친구의 글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유년 2부 임사무엘 어린이의 글이에요. 보물보다 더 귀한 나의 예수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재밌죠? 두 번째는 초등 2부 송하연 어린이의 글이에요. 다시 온전케 하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 놀라워요. 와, 이렇게 친구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요,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번 주 제시어는 미가와 전능입니다. 이번 주도 멋진 글과 기발한 생각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